1997년도에 받았습니다. 한 4년 모자라는 3년 모자라는 30년이네요. 됐는데 그때에 이 목회자들 대상으로 이 세미나를 많이 하는데 세미나 주제들이 주로 이 교회 성장 세미나, 어떻게 하면 교회가 성장할까, 교인들이 많이 늘까, 이제 그런 세미나를 많이 했는데 이제 제일 이 프로그램 중에 하이라이트가 이제 교육을 받고 미국에 부흥하는 교회에 탐방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 미국까지 가서 일주일이나 2주일 동안 미국에 부흥하는 교회에 가서 이제 목사님들이 가서 교육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그게 갔겠습니까? 못 갔겠습니까? 네, 못 갔습니다. 여유가 되고 또 교회에서 지원해주고 이제 그런 이제 분들이 이제 갔는데 이제 저는 못 가면서 속으로 저런데 가면 교회가 부흥할까? 이제 이 부러운 이제 시선으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이제 사도행전이 교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 교회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교회 이야기를 잘 읽고 또 잘 은혜 받으면 역사적으로 가장 빠르게 가장 부흥한 교회가 바로 이 예루살렘 교회인데요. 이 교회를 우리가 잘 연구하면 그 바로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미국에 가서 또 외국에 가서 크게 성공한 교회보다 더 이 은혜롭고 복된 교회 탐방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루살렘, 흔히 이제 부르기 좋게 예루살렘 교회라고 말하는데요. 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떻게 해서 교회가 성장했는지를 우리가 살피면 우리 교회도 이런 놀라운 은혜의 교회에 부흥하는 교회, 능력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 12절부터 26절까지 읽었는데요. 이 12절에 이제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올리브 나무가 많은 산이라는 말입니다. 그 산에서 예수님께서 성천하셨는데 예수님은 성천하시고 제자들은 어디로 갔습니까?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에 올라갔다라고 이제 13절에 말합니다. 원래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이 사람들은 고향이 어디예요? 예, 자기 집은 갈릴리에 있어요. 갈릴리. 예루살렘에 자기 집인 사람이 없습니다. 120명이나 됐다 했죠. 그죠? 이 120명이 대부분의 집이 저기 갈릴리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를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라고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이제 볼 일이 다 끝났습니다. 예수님은 어디 갔습니까? 따라다니던 예수님은 이제 천국 가셨어요. 없어요. 같이 없어요.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그 다음에는 자기를 따라다니는 예수님은 이 땅에 없는데 사실 그전에는 베드로는 뭐 하러 갔었습니까? 예, 물고기 잡으러 갔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따라가가지고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몇 절 보시는 건 4절 같이, 오늘 본 말씀 아니고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니까 집은 갈릴리인데 이제 모든 게 끝났는데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 예수님의 그 하신 말씀에 순종하면서 기다리는 일부터 하게 되는 것이죠. 부활하신 지 며칠 만에 예수님이 성천하셨습니까? 40일 만에 성천하셨고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50일 만에 나타났거든요. 그러면 며칠 동안 기다렸습니까? 10일 동안 기다린 거예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했으니까 다른 일은 하지 않고 이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 기다리라 했던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10일 동안 이 나무 집에 새들어서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떠났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따라서 이 예루살렘 교회는 기다리는 일들로부터 교회가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예루살렘 교인들은 어떻게 해요? 떠나지 않고 순종하며 기다리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시작된 교회다. 우리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시작된 교회다. 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교회를 정하고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까? 내가 원해서 내 뜻대로 정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교회에 보내주셨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교회 생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순종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해서 내 뜻대로 하면 내 뜻대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것이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도 이 주님께서 이 교회에 보내주셨다라고 이렇게 기도하셨는데요. 저도 목회를 할 때 주님께서 이 교회에 나를 목회자로 보내주셨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그런 믿음으로 주님께서 나를 보내주셨으니 내가 이 교회에서 충성한다. 이제 그런 이 순종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주인이니 주인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교회가 그 순종함으로 교회가 시작되는 것이죠. 떠나지 말라고 하면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할 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주님이 시키는 말씀에 순종할 때에 영적인 사건이 일어나고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할 때에 하늘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순종하며 기다리면 성령님께서 임합니다. 아멘 할 때까지 계속하겠습니다.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순종하면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할 때 더 놀라운 역사가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입으로 시인하고 참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참 내 뜻대로가 아니라 내 생각대로 아니라 내 기분대로가 아니라 누구 말씀대로요?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신앙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순종할 때 치유가 일어나고 이렇게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고 그냥 의미도 없고 별로 재미가 없는 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설명할 때 말씀을 따라 쫓아갔고 라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거처를 옮길 때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갔다라는 말씀이 있는 것이죠. 순종보다 위대한 신앙은 없습니다. 그들은 약속하신 성령이 오실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다리라는 그 말씀을 듣고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어쩌면 시간적인 낭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시간 나가서 일을 하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가끔 순종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또 이 재정과 힘을 낭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다리면은 낭비가 필요한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에 영광스럽고 황홀한 그 초자연적인 오순절의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오순절의 경험은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히 살피겠습니다. 성령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성령의 능력을 받고 싶습니까? 하늘의 은사를 체험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순종하며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교회가 시작할 때 뭐부터 했다고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교회가 시작됐다. 나의 신앙의 출발점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으로 삼으면 복된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 먼저 기다리라 한 말씀에 순종하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됐다는 것을 정리하고요. 두 번째는요, 이 예루살렘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4절입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써더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써더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흔히 이 다락방을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말하는데요, 거기에 120명의 이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기에 힘썼다라고 이렇게 말하죠.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조용히 묵상으로 기도했겠습니까? 아니면 따갑게 소리내서 기도했겠습니까? 그런 표현은 없습니다만은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는 뜨겁게 기도하는 것이 더 복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이 땀이 피가 되도록 몸부림치며 기도했다. 애를 썼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땀이 피처럼 떨어졌다라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얼마나 기도에 열심을 내었는지 이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실 때도 그렇게 열심히 기도한 것이죠. 이런 기도가 순수함과 간절함과 생명을 걸고 땀이 이 피처럼 떨어졌다라는 것은 생명을 걸고 하는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설교 끝나고 합심 기도할 때에 더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심령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의 이 신앙의 문제가 뭔가 하면요, 기도를 안 하는 거 아닙니다. 기도는 하죠. 기도를 하는데 간절하지 않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기도하지 않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생명을 걸고 기도했다, 목숨을 내놓고 기도한 그러한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물질, 명예, 권력 등 세상 일에 소중한 생명을 걸기 때문에 기도의 힘을 얻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는 이 말씀에 따라 우리 교회도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복된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새벽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은 우리 카톡방에 기도할 때에 기도 문제가 올리지 않습니까? 그죠? 지난 토요일 날 제가 기도문 올렸습니까? 안 올렸습니까? 네? 토요일 날 기도에 올렸습니까? 안 올렸습니까? 어제죠. 올렸습니까? 올렸습니까? 네, 저 이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올렸습니까? 네. 기도 내용 뭡니까? 잘 모르시죠, 그죠? 제가 이 시간 드리고 싶은 거는 그 기도 내용을 그냥 한번 읽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에 참여할 때에 그 기도문을 자세히 읽고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예루살렘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한번 대충 읽고 마는 것이 아니라요, 그 기도에 동참할 때 이 한 절이라도 은혜되는 기도 내용이 있으면 그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기도의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요, 적당하게 다니면 그 교회는 적당한 교회가 됩니다. 그러나 오늘 교회처럼 이 기도에 전혀 힘쓰는 교회가 되면 놀랍게 부흥하고 성장해 갈 줄로 믿습니다.
모여서 세상 이야기하고 험담하고 잠깐 위로를 받고 그런 교회는 어디든지 있습니다만, 부흥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놀랍게 성장하는 그런 교회는 오로지 기도하는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특히 영적인 열매가 없는 성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면 일이 잘 안 풀리고 자기의 성격은 사나워지고 불평이 늘어나고 관계가 복잡해지고 일을 하면 할수록 다툼이 많아지는 그러한 사람들은 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지 않는 사람들은 더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나를 지배하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날마다 드리면서 내 신앙을 다답지 않으면 우리 신앙은 더 퇴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주님의 능력을 사모하는 자는 더 기도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삶이 어렵고 힘들고 환경이 내가 감당하기 버거울 환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늘 힘들어, 늘 아파, 늘 안 좋아 라고 말하기보다는 주님께 더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요,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우리 노회에서 좀 어려운 이 교회가 있습니다. 그 어려운 교회는요, 10년 전에도 어려웠습니다. 10년 전에도 우리 교회가 어렵고 비도 새고 늘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10년 후에도 꼭 같이 말합니다. 제가 어느 교회를 이제 빗대어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뭘 이야기합니까? 어려운 것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디에 매여 있겠습니까? 그 어려운 데 매여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자는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도 기도는요, 하나님의 일이니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거고,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변화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주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기도하면 변화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스스로 나는 기도에 열심을 낸다, 오로지 나는 기도에 이 목숨을 건다 라고 그것이 100점이고 그렇지 않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0점이고, 그래서 자기 점수를 스스로 한번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의 점수를, 기도의 그 열정의 점수죠, 그죠? 기도의 그 열정의 점수를 올려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 교회가 변화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나의 삶에 놀라운 기적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첫 번째로는 순종하는 교회고, 두 번째로는 기도함으로 순종하는 교회고, 세 번째로는요, 부족한 것을 채우는 교회입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바로 오순절 성령이 임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기도하다가 일어나가지고 엉뚱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먼저 해결해야 될 일들이 베드로에게 생각난 것이죠. 그래서 공동체가 해결해야 될 문제를 베드로가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기억하고 싶지 않은 가룟 유다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팔고 자살을 했던 그 가룟 유다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자기의 직무를 버리고 제 길로 갔으니 대신할 사람을 채우자라고 베드로가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이 안건을 내는 것이죠. 12사도의 직무가 있었는데 한 명이 부족하니
그 수를 채우라는 말씀입니다. 해결할 것은 해결하고 채울 것은 채우고 잘못된 것은 고칠 때에 성령께서 임하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교회는요, 이 직무를 맡은 사람이 제대로 세워져야 된다는 말씀인 것이죠. 우리 교회도 감사하게 5월 첫째 주에 이 장로님 두 분과 권사님 임직식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 교회의 직원들을 채우고 교회의 수를 채울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믿음으로 이날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임직받는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서 교회의 귀한 이 사역을 감당하는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이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 수에 나도 들어간다. 교회를 세우는 일에 나도 주님께서 사용해 주신다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가룟유다를 대신해서 2명이 추천을 받죠, 그죠? 이 대상자가 몇 명일까요? 2명 말고도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이 2명만 추천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2명만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애를 썼을까요? 아니면 함께 기도하는 120명 다가 애를 썼을까요? 함께 있는 이 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고 애를 쓰고 열심을 내었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름은 기록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자기 이름이 성경에 기록된 것도 영광이고요. 내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것도 큰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그 이름을 꼭 기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다 해서 결코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꼭 기억하시고 우리의 애씀과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과 그 헌신을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가 바로 이 성령을 사모하는 교회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떠나지 말고 그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라고 했을까요? 제자들은 왜 일도 하지 않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을까요? 그것은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몰랐습니까? 잘 알았습니다. 3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3년 동안 예수님 말씀에 교육을 받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성령이 필요함을 알기에 기다리라 하고 이 제자들은 기도하고 그 성령의 임하심을 간구했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눈으로 보았지 않습니까? 그죠? 부활을 목격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도 이 오순절의 경험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성령의 능력 없이는 이 전도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3월 31일 전교회 이 전도주의를 정하고 전도하라라고 이렇게 강조도 하고 광고도 하고 또 우리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요. 그래서 용기를 내 가지고 이 전도하지 않습니까, 그죠? 전도할 때마다 이 전도의 열매들이 맺힙니까? 쉽지 않지 않습니까? 애를 씁니다만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넘쳐나면 이 하나님의 역사, 전도의 역사,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 없이는 이 능력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성령의 역사, 이 오순절의 역사를 경험했던 제자들과 경험하지 않았던 제자들은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이죠. 성령의 능력 없이는요, 죄를 이길 힘도 없습니다.
내가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그 죄를 이길 힘이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 없이는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내가 사랑해야지 하지만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보면 사랑을 보지 않을 때는 사랑해야지라는 생각이 있지만 딱 보면 어떻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으로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 없이는 예수 믿는 자의 흉내는 낼 수 있어도 예수 믿는 자의 능력은 나타낼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면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면 이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그냥 듣고 흘리지 마시고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나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메마른 내 영혼에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성도들이 될 때에, 그런 교회가 될 때에 우리 교회도 참 놀랍게 부흥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기적을 체험하는 복된 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 구원의 길을 만들어 놨을지라도 이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믿겨지지도 않고 그것이 능력으로 다가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오직 성령의 역사를 소원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